이제 오늘 저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는 길을 자꾸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자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는 길을 막으시면서 아무리 바울과 실라가 애를 써도 그쪽 가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는 길을 열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길에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 길목에 가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면서 원래 목적지는 아시아 쪽으로 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환상을 보이면서 바울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16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쪽에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선교지를 이동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 쪽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의 첫 번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에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경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통 복음을 전할 때에 들어가는 보면 유대인의 회당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고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회당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이 딱히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없고 같이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기도 처소가 있을까 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빨레트의 강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와서 빨래를 하고 있고 그 빨레트에 가서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에 자주장사, 붉은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 옷감 장수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되어서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여성 교인이 되었고 또 루디아가 머물렀던 그 집이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점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바울의 일행을 초대하게 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곁에 와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말은 맞는 말인데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벌써 귀신이
그야말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용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를 알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 계속합니다. 한번 그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여러 날 계속해서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앞세워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 사도를 트집을 잡아서 왜 이상한 걸 전해가지고 내 수입이 끊어지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니 우리가 원하는 길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까지 와야 되느냐. 귀신 들린 사람 내어 쫓았으면 잘한 일이고 오히려 우리가 축하받을 일이고 또 얼마간에 뭔가 수고비라도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할 망정 왜 감옥에다가 가두고 발에다가 또 쇠고랑을 채워놓고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지 않겠어요?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마음속의 생각은 내가 비록 감옥에 지금은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실 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 내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 몰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이 감옥 안에 가둬 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도, 나는 아무 앞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앞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보면 아주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억울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뭔가가 감옥 안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감옥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뭘 했습니까?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들이 한 일은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계속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으스스한 그 밤중에 불편한 그 감옥 안에서 습기 차고 춥고 냄새나고 별로 환경이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계시고 주변의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을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드린 기도가 감사의 기도요, 감사의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목소리를 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고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은 일생 동안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예수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예수와 함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어디서든지 그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이지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감사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지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하다 보면은 감사가 또 나오게 되지요. 또 감사하다 보면 찬송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도에 찬송을 하다 보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찬송 중에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몸에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감사 찬송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고통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 앞길에 길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옛날에 이 생각이 제가 또 떠올랐습니다. 제가 총각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면은 그 시골 교회에서 아예 이제 먹고 자고 있으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그 방학을 그 교회에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총각으로 있으니까 밥을 혼자 해 먹을 수 없으니까 집사님들이 재직해서 의논한 것이 뭐냐면 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자기 집으로 전도사님 모시고 한 끼씩 대접합시다 해서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아무개 집사, 목요일은 곽 집사, 무슨 날은 민 집사 이렇게 쭉 해서 아무개 집사님에서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쭉 당번을 정했습니다. 근데 시골 분들이 바쁘잖아. 일할 때는 막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오면 이 집 저 집에서 연기가 막 나면서 저녁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은 누구 집이 차릴 텐데, 그러면 이제 밥 다 준비되면 애들을 보내서 전사님요 식사하러 오세요 하면 내가 그 아이 따라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이분들이 바빠가지고 그만 저를 못 챙긴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고 저를 데리러 안 오면 제가 저녁 연기는 올라가는데 분명히 어느 집 주민의 당번이라는 거 아는데 그때만 해도 숙기가 없으니까 집사님 밥 먹으러 왔어요 하고 제가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원체 제가 그때 얌전했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얘가. 그걸 못 가는. 그러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밥 먹으러 오라 소리 안 하면 그날 저녁은 그냥 굶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에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요. 고급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굶고 그날 저녁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강단 밑에 방석 깔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밤이 쓱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절이 생각나면서 나의 그때 가장 배고팠던 그 시절, 그 누구도 저녁 한 끼 챙겨주지 않는 그 시절에도 나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였구나. 비록 배는 고파고 외로웠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 받은 장소였던가. 최악의 장소가
최고로 은혜 받는 장소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있을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맹장이 터졌잖아요. 사막에서 터진 맹장을 끌어안고 6개월 동안 울었잖아요. 터진 일도 모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의 교국에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제가 수술을 하고 40일 만에 퇴원했잖아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많이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 다음에 일어난 것이 동일로교회 개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부흥을 주시면서 저에게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에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얘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명에 충실하라. 이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사명자가 가는 길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꽃밭만 있는 길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마케도냐 쪽으로 가게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느냐?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은 복음이 이제 마게도냐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간수들이 듣고 죄수들이 듣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의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고 기가 막히는데 바울이 그를 말렸잖아요.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죄수들이, 보통 죄수들은 아프다고 소리를 치고 또 문 열고 도망가려고 애를 쓰고 또 뿐만 아니라 막 난폭을 부리고 또 막 소리치고 막 그럴 텐데 모든 죄수들이 찬송을 듣고 있었다 그랬고, 감옥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감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수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유명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아주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예수 믿으면 너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대로 이루어져서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모시고 가서 아픈 곳에 피가 나서 터져 있는 그 엉킨 자리를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해서 드시게 하고 온 집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기뻐하는 역사가 본문 속에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간수를 구원받게 했고 죄수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겠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대접하며 기쁨으로 온 집안이 그렇게 축제가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가문에 이번 명절에도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영적인 교량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말도 못 꺼내게 하더라도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 할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담대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그걸 이렇게 노트에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찍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세뱃돈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함께 넣어서 반드시 그렇게 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그 말씀을 세뱃돈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장소를 최고로 멋진 장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멋진 가문으로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가문으로, 최악의 장소지만은 최고로 멋진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이 이길 힘을, 여러분의 환경에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며,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대책을 세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일, 여러분이 손을 쓸 수도 없는 일,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런도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도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놓쳐서 안 됩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번 명절에 모두가 제사를 지나더라도 어쩔 수 없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만이라도 붙들고 다른 장소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우리 명절이니까 기도 한번 하자, 찬송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에서 기도와 찬송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모든 가문에서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한 그대로 온 간수의 집안들이 예수 믿고 오히려 바울을 도와주고 빌립보 교회 교인의 멤버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듯이 이 간수를 만나게 되고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명절에도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도 넘쳐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컴퓨터에서 찍어서 아니면 친필로 쓰셔가지고 손자들에게 세뱃돈 줄 때 그 메모지를 넣어서 주시고 집안 사람들에게 넣어서 전도하셔서 이 말씀의 강건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